127장 원어입니다. 함께 보시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0년 1월 17일 지금부터 온 기도 및 부임 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부임한 두 분 주민들과 함께 영상 토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청정한 마음을 모으기 위한 입점 있습니다. 전지영기하시며 만사여기하시며
전지하여 동일체하여 전지용신정 전지용기하심정 만사유리하심고 전지하여 동일체하여 전지용신정 기원문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토음감지위 hun율음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원기 106년 1월 17일에 원불교 잠실교당 기원인 일동은 온 기도 법회를 맞이하여 정신제야 없고 상가 법신불 사원전에 기원하옵나이다. 충만하신 은혜와 자비로 만물을 주재하시는 법신불 사원이시여 저희들이 오늘 또 사원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하늘에 공기가 있어 숨을 쉬게 하시고 땅에 바탕이 있어 우리의 몸을 의지하게 하시며 해와 달의 밝음이 있어 만물을 분별하고 풍원 우로의 혜택이 있어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천지님, 이 몸을 다 한량없는 사랑과 보호로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부모님, 산업공상을 통한 자리타로 끝없는 도움과 의지와 공급을 주시는 동포님,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률로 안녕 질서 속에 무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를 주시는 법률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 모두 천지님과 같이 상없는 모시로 대시주물이 되게 하소서. 저희들 모두 부모님과 같이 무자력한 약자를 보호하는 대자비물이 되게 하소서. 저희들 모두 동포님과 같이 상도상조로 대협동물이 되게 하소서. 저희들 모두 법률님과 같이 법을 준수하고 계문을 지키는 대보호물이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사님께 은혜를 갚는 것은 곧 일마다 불공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천지 만물 허공법계를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고 불공하며 살아가겠나이다.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사은님께 진리 불공과 실지 불공으로 정성을 다하여 반드시 은혜와 복덕을 실행하겠나이다. 저희들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마음의 육근 동작을 항상 원만하고 공정무사하게 사용하여 반드시 화평과 은혜를 생산하게 된다이다. 그리하여 부처의 인격을 이루고 대중을 유익주는 소원을 이루고 나아가 이 세상에 빈곤과 무지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정신, 육신, 물질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에게 크신 미력과 지혜를 내려주시와 1월 한 달도 법신불 사은님에 대한 도운의 삶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금년 교단 인사발령에 의하여 잠실 교당으로 새로 부임하신 진산 박명원 교우님과 김동고 교우님에게 특별하신 광명과 지혜를 내리시와 행복한 교육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공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금도 세계 인류를 위협하고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코로나19의 역병이 하루속히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일심으로 기옵고 사대 올리옵나이다.
함께 각자 수요에 따라서 묵상 신고를
합장 경례. 마스크를 좀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좀 어색스럽고 그렇습니다. 역량도 부족하고
덕이 부족한 저에게 미국 교화를 위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오늘 맡겨주신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마음으로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과 포부요, 또한 역대 종법사님들의 부촉의 말씀과 그리고 현 종법사님이신 전산 종법사님께서 간절한 염원과 촉구의 말씀을 받들어서 지난 종회에서 미국 자치기원이 통과되었고 또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미국 지역에 50년 전에 원불교가 잘 알려지지 않은 때 상산 종사님, 승타운 종사님, 초타운 종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지님들과 동지님들이 그 어려운 고난의 역경에서 혈심혈성을 다하여 오늘의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오늘의 결실이 있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 토대 위에 앞으로 미국에 있는 교무님들과 교두님들 같이 합력해서 그 정신을 이어서 미국 전역의 이런 대도가 편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미국 뉴욕 북쪽에 있는 클레버력 지역에 있는 원 다르마 센터에 1년간 머물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교도가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도가 한 이야기가 1450년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데카 아유다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빨간 뱀이 오고, 그러니까 1450년경에 그쪽에서 인디언들이 엄청나게 큰 영성운동이 일어났던가 봐요. 인디언들 얼굴색이 좀 붉은색이잖아요. 빨간 뱀이 오고, 그 다음에 하얀 뱀이 오고, 1730, 40년경에 백인 청교도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기독교 대각성의 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뱀이 그 다음에 검은 백이 온 다음에 1820년경에 흑인 초기 기독교 영성운동이 그쪽에서 크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 단체가 오는데 태양보다도 몇 배 더 밝은 빛으로 모두를 통합하게 되리라. 태양보다도 몇 배 더 밝은 빛으로 모두를 통합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그 교도가 한 이야기예요. 그 단체가 원불교가 되지 않을까요? 본인은 원불교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믿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안목을 가진 교도님이시죠. 대종사님께 서품 8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 그러한 회상을 건설하자면 그 법을 제정할 때 도학과 과학을 병진하여 참 문명 세계가 열리게 하고 동과 정이 골라 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며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하여야 하므로 모든 점에 결함됨이 없이 하려며 자연 이렇게 일이 많도다 그러셨어요. 그 교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문이 딱 떠올라요. 태양보다도 몇 배가 아니죠. 몇 천 배 더 밝은 빛, 저
이론상의 빛으로 그 생각이 딱 떠올라요. 태양보다도 몇천 배 더 밝은 저 이론상의 빛으로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하여야 함으로 모든 점에 결함됨이 없지 않으며 자신 이렇게 일이 많도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열반 1년 전에 그동안에 지대행되었던 정전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면서 감정의 붓을 들으심에 시간이 밤중에 이르는 때가 잦으시더니 드디어 성편되며 바로 인쇄에 붙이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급하여 이제 내가 만전은 기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는 못했으나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원은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었나니 삼가 바다 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중득하여 이 법이 후세 만대의 길이 전하게 하라. 그리고 그 말미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정산종사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원편 11장에서 과거에 모든 부처님이 많이 지나가셨으나 우리 대종사의 교법처럼 원만한 교법은 전무후무하니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원만한 교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는 이론상 진리의 바탕에서 모든 신앙과 진리를 통합하여 실상활에 직접 활용케 하십니다. 또 하나는 사은의 큰 윤리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도상 요법으로서 대중을 교화하는 참다운 교법을 삼아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 발매해 주신 말씀이세요. 아직도 대종사를 참으로 아는 이가 많지 않으나 세상이 발달하면 할수록 대종사께서 새 추세 부리심을 세상이 고루 인정하게 되리라. 태산종사께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그때 얼마나 얼분교를 알았겠습니까? 근데 교육자를 미국에 파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교당과 훈련을 건설하도록 여러 번 붙잡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년에 열반하기 1년 전이십니다. 건강이 별로 그때 좋으신 때가 아니에요. 옆에서 전부 다 건강히 앉으시니까 간식이를 말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와이 국제원의 봉불식에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열반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승님들의 간절하신 그 부초고 말씀과 그 실행과 그 상황으로 보면 저는 확신합니다. 원불교의 이런 태도가 앞으로 희르 장단은 있을지라도 미주 지역에 이런 태도가 편만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아마 모든 대중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미국에 있는 모든 줄가, 제가, 교도님들과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모아서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셨던 대각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 교법의 총강이요 미국 실용주의 영성의 완결처인 생활 속에서 교법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이런 교법 실천을 통해서 미국 사회의 도덕이 구현되고 종교 협력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실현해 가는데 정성과 열정을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치교원의 중심체로 세워주신 깨달음의 공동체인 교화단을 어쨌든 이 미국에서 정착시키고 그 교화단을 통해서 많은 불보살들이 배출되어 대종사님께서 교법 시대 정서로 말씀해 주신 한없이 열려져 간 하나의 시대인 이루는 세계, 한없이 밝아지는 상생의 시대인 보은의 세계, 한없이 차별 없는 평등 시대인 전반의 세계를 열어가는데 미국에 있는 제가줄과 교도님들과 협력해서 그 길을 열어가고 펼쳐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어려움과 고난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저는 기폭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온 인류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패턴에서 이제 새롭게 삶의 패턴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요 화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잘 관리하고 하루빨리 극복해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염원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의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법문 참 좋으시죠? 예, 참 교단의 자랑이고 교단 역사에 또 길이 남을 원불교 100년이 지나면 100년 이전은 원불교가 우리 국가에 알려지고 100년 이후에는 400~500년 결복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400~500년 결복을 향해서 저희가 이제 약 30여 개 교당 기관이 있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닻을 올렸습니다. 대종사님도 열반하실 때 그러셨다고 그래요. 내가 다음 생에는 미국에 가서 태어나겠다 그러셨다고 그럽니다. 정말 이제 과학이 발전된 이 사회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반도, 대한민국의 이론 대도의 광명이 저 미국사에 환히 비치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오늘 잠깐 법문은 소원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가지고 있는 소원도 있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작은 소망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소원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이루고 싶은 그 소원을 못 이룰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아까 우리는 법문을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세 분의 그 정성이라고 하는 법문을 봉독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성직자고 교무이지만 또 가정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천주교 신부님들은 사유재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수녀님들도 사유재산 없고 평생을 수도자로 용돈 좀 주면 그걸로 이제 쓰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원불교는 어찌 보면 교무님들, 남자 교무님이나 여자 교무님들, 또 앞으로는 이제 더 개방적이어서 결혼을 자유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유재산이 사유가 있습니다. 사사로운 자기 재산이나 또 명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소원을 세울 때 우리는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 살림 있고, 조금 더 크면 가정 살림 있고, 조금 더 크면 동네 이웃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복을 미치는 이런 이제 살림이 있을 수 있고, 더 크게는 사회 국가, 더 크게는 세계 살림, 세계를 위한, 세계 시민을 위한 소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록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소원일지라도 그것이 잘 성공하면 나중에 이웃과 사회, 국가, 세계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원을 좀 더 크게 이제 하면은, 대종사님은 그런 말씀 하셨죠. 우리의 작은 소망, 소원을 키우면 그것이 이제 서원이 된다, 이렇게 서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가 비록 내 자신과 내 가정만을 위해서 서원을 세워도 그것이 크고 커서 정말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더 크게 쓰여진다면 그 서원은 정말 반드시 성공 가능하고, 또 우리는 서원을 사실은 이소성대로 이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이소성대로 작은 것부터 점점 키워서 아주 크게,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대기업도 그냥 된 게 아니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주가 정말 고객을 감동을 시키고 국가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를 위해서 기업을 키우는 것이 기업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기업들은 욕심을 내다가 중간에 다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지, 큰 기업들은 기업의 경영주가 정말로 큰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경우에 엄청난 돈을 사회 환원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데 수백억씩 하고, 노인이라든지 또 특히 연구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사회 환원, 사회 공익 사업을, 사회 공헌 팀을 이렇게 기업에 두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처음에는 보통급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강, 학마의, 출가의, 대강, 열애위로 공부의 표준을 놓고 소원을 그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정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막 8조 중에 진행 4조의 신분의 성의 그 정성성은 만사를 이루는 원동력이다 그랬습니다. 그 천지의 정성은 끊임없는, 간단 없는 천지의 운행작용은 잠시도 찰나도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살아간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100년을 사는데 어떻게 내 생명이 100년을 이어가는가? 그러게 보니까 내 육군, 안입이 설신의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몸 중에. 그게 멈추면 바로 우리 몸 장기, 몸 중에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냥 우리는 생명이 끊기는 거예요. 이게 천지의 운행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추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분이라도 멈추면 끊임없이 영원한 세월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심장이,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보통 사람의,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 가면 맥박을 재죠, 맥박. 맥박을 재는데 1분에 70회가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초에 한 번씩 거의 뛰는 거죠. 70회. 70회 1분 곱하기 1시간이 60분이죠? 70 곱하기 60분 곱하기 하루는 24시간이죠?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1년은 또 며칠이에요? 365일 곱하기 한 100살 할까요? 80살? 80살. 그렇게 하니까요. 얼마 나왔어요?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 어제 제가 그제 계산해봤어요. 29억 4,336만 회. 거의 30억 번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이런 정성이 아니면 우리가 숨쉬고 웃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일생 살면서 크고 작은 소망, 서원들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정성이 필요하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 많은 소원을 세우지만은 작심삼일이거나 용두삼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용이었으나 나중에 꼬리는 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성은, 근데 이 소원이나 소망은 나쁜 것을 가지고 하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반드시 정당하고 공익을 위해서 진리에 부합되고 합리적이고 이런 소원을 세워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쁜 소원을 세워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성은 개교 사량심을 떠나서 순일한 일심이 되고 진실무망하며 진실에서 망령됨이 없으며 간단이 없어야 한다. 옛날에 한 사람이 글 잘 쓰는 문장가가 되고 싶어서 스승을 찾아가서 3년 동안 시봉을 올리고 문장가가 되는 공부를 나중에 3년 후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글 잘 쓰시는 문장가 뭐라고 하셨냐면, 많이 읽고 많이 지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많이 읽고 많이 지으라, 그런 소리는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스승님이 한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많이 읽고 많이 쓰면 그보다 더 바른 길이, 문장가 되는데 바른 길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날부터 그것을 느끼고 명심을 해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큰 문장가가 됐다. 우리가 소원을 세우고 서원을 세우지만 어떻게 해야 정성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가느냐? 어떻게 해야 정성심이 끊이지 않을까요? 용두삼위가 되지 않고 작심삼일이 안 될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수행품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에 정성이 있고 없는 것은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고 모르는 데 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깊이
자각을 하느냐 자각하지 않느냐에 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대충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정말 깊이 자각이 되면 계속 정성심은 나오게 돼 있다. 우리 신분 의성에 믿음이 한번 쓰면, 믿음이 되게 쓰면은 분발심과 정성심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확실한 신념과 믿음이 없으니까 분발심과 정성이 안 나오는 것이지. 그러시면서 의식을, 옷과 밥을 구하는 사람은 그 의식이 자기 생활 유지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용고다. 병을 치료하는 사람은 치료에 정성이 있는 것은 그 치료가 자기의 건강 보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용고다.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정성이 있는 것은 그 공부가 자기의 앞날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용고다. 이런 사람은 그것을 해 나가는데 천만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 앞에 당할지라도 이를 능히 극복할 것이고, 스승이나 동지들이 혹 자기에게 무슨 범연한 일이 있다 해도 조금도 트집이 나지 않는다. 아이를 키울 때도 그럴 것이고, 부모가 아이를 정말 잘 키우겠다 하면 대충 아이를 방치하겠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정말 금년에는 농사를 잘 지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깊을 때 나중에 농부가 결실을 잘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성현들은 불태전이라고 그랬죠. 영겁다생을 두고 정성이 한결같다 그랬습니다. 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칙은 쉬면은 어째요? 녹슬고 빛이 안 나요. 쉬면 녹슬고 빛이 안 나.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그 많이 만난 중에도 어떤 사람이 가장 인연이 오래 가는가,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만나는 그 순간에 온갖 정성과 감동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만남이 단 한두 번이었어도 오래오래 기억해 가지고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을 만날 때 상대에 대한 그 존중감과 소중한 인연,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을 때 사람을 그렇게 만나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본체만체 하듯이 만나고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하고 좋은 인연이 될 수가 없죠. 하여튼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끼로 바늘을 만든다. 도끼죠. 나무 패는 도끼로 바늘을 만든다. 당나라 200, 다 아시죠? 당나라 200. 200이 어린 시절에 어느 날 스승을 찾아서 산에 가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 실증이 나가지고 스승님에게 아무 말도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산을 내려와 버렸습니다. 집을 향해서 오는데 어느 냇가에 이르렀을 때 한 노파가 바위에다가 도끼를 계속 갈고 있어요. 바위에다 도끼를. 이 200이 이상 여겨가지고 그 노파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계속 도끼를 바위에 갈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노파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네.
200은 그렇게 큰 도끼를 어느 세월에 다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겠느냐며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파가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되고 말고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제가 그 순창에 어느 계곡이 있어요. 그 순창 계곡 그거 꽤 유명한데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실란가 모르겠어요. 전라북도 순창. 그 계곡에 가면 그 큰 그 강 계곡이 아주 넓습니다. 뭐 한 50m 이상 계곡이 넓어요. 근데 거기 바닥이 전부 바위예요. 모래나 자갈이 아니고 바위인데 그 바위의 중간에 그 바위들이 그 단단한 바위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 그 물에 씻겨 가지고 제 거의 키만큼 되는 절구통이 파여 있어요. 절구통이 너무 둥그렇게 파여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지리산의 계곡에 가도 그 오랜 세월 우리 여기 그 춘천 가는 삼악산인가요? 삼악산. 춘천 가는 길에 삼악산 거기 계곡에도 그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너무 정말 그 오랜 세월 그 바위를 그렇게 맨들맨들하게 크게 파놨어요. 이를테면은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정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대산종사님께서 귀신이다. 정성이 귀신이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가장 큰 실력은 대답을 얼른 하셔야죠. 가장 큰 실력은 정성이다. 예. 세상의 가장 큰 실력은 우리가 지식도 있고 재주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거는 결국은 정성으로 얻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성만 꾸준한 사람은 마치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처럼 쉬지 않고 가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것처럼 그런 정성을 가지고 저희들도 원하는 목표를 다 함께 이루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